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이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날이 성탄일이고 그 오신 절기를 우리가 성탄절이라 해서 12월 달이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할 것 없이 이 성탄의 즐거움을 영적으로 누리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적으로 쾌락의 낙을 보내면서 방탕하는 그러한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안에 모셔드리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발견하고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나오실 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앞에서 보여지고 드러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멸망하는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 멸망 지옥의 문제를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임하신 날을 성탄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었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고 영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셨다. 누구에게도 성탄했다라고 붙이질 않습니다. 마호메트, 공자, 석가 이들이
왔을 때도 그들이 거룩하게 태어났다, 이런 말을 그들에게는 붙이지 않고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님에게만 거룩한 성탄이다, 이렇게 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 외에는 말씀하시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이 영이고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날이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명명한 그 이름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마다 2025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만큼 성탄절 우리가 해마다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보내온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들어왔고 알고 있고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린 대번할 수가 있는데, 식사가 막 나오면 벌써 목사님들도 엊그저께 파주 지역의 순복음 정경들 모임에 11명인데 음식이 나오니까 벌써 잡수시는 분이 계시다가 기도하는 거 잃어버렸다고 다시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먹는 것이 먼저가 눈앞에 생겨나는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먹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참 다 웃고 누가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고 밥 잡수셨는데,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것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음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해드리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늘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에서 사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이제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자유가 되어진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죄가 없는 거룩한 의인이십니다. 그런 거룩한 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려고,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죽어 멸망당할 우리 자신들을 섬겨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 저 지옥의 문제, 우리가 받을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날이 성탄일이고 그 생명을 받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으니 곧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인간이 감당이 안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죽음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 죄값으로 오는 사망 때문에 대신 대속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죄인된 우리들의 형편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요 정말 행복한 일이 우리 주님 오신 날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뜻을 잘못 오해하면 허랑방탕하고 생각이 타락해져서 결국은 행동이 타락한 그러한 삶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보다도 세상이 성탄절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술 마시고 성적 타락하고 육신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성간에 그러한 못된 짓을 하면서 성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성탄절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가 오늘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종과 방탕과 타락의 극치로 성탄을 더럽히고 성탄을 짓밟고 하나님의 오신 그 날을 이제 깨닫지 못해서 기억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 술 마시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 방탕하는 날이 아니고 못된 짓 하는 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우리 구세주 태어나신 거룩한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갚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그날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뜻을 알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속물로 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12월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생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만왕의 왕으로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러한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성경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지고 인간이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 지역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가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문둥병이를 깨끗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과 세상의 지식 자기의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그러한 공간을 우리 심령 속에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받고 문제 있고 걱정 염려 근심하며 질병으로 허덕이는 인생들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답하며 해결하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순간 인간이 죄값으로 대신 저질러온 모든 것을 치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최후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의 대행진을 걸으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죽음 대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고난의 행진을 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행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행보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대속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자유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고난의 역사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의 역사의 고난이고 또 아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었고 또 이제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신 그 성탄의 결과 곧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시기 위한 역사임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세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요 이루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증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저주 때문에 나의 죄값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멸망 심판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사랑하되 변치 않고 끝까지 견지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고백하고 사랑하며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